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전도사님 출신이세요. 성공한 전도사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성공했다는 게 뭐 유명해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객관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설교를 했을 때 예화를 들었는데 가장 임팩트한 예화가 하나 있어요. 아마 여기 김기성 목사님이나 이인숙 자매님은 알 거예요. 그 설교 때 같이 들었으니까. 그 예화를 들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두 분이 같이 살았대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할머니한테 잘하지 못했나 봐요. 맨날 구박을 했답니다. 이 늙은 탱이 같으니까. 우리 아버님도 어머니랑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 아버님 건강하시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건강하신 편인데 그 옆에 계신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어머님한테 잘해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구박을 당해요. 우리 할머니를 우리 할아버지가 맨날 때렸었어요. 제가 눈으로 봤어요. 할머니가 맨날 그랬어요. 늙으면 죽을 보자. 우리 할아버지가 풍이 걸려서 강원도에 살았는데 저도 같이 가서 한 2, 3년 살았어요. 공부를 했거든요. 우리 할아버지가 밥 달라고 그러면 우리 할머니가 이씨발 밥만 처먹는다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구박당하다 돌아가셨어요. 젊었을 때는 할머니한테 그렇게 고래고래. 이 할머니하고 할아버지도 그랬나 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맨날 마음에 울분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모든 경제권을 다 쥐고 있고 힘이 세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도 밥을 먹다가 빨리 안 먹는다고 할머니가 막 뭐라 그래요. 이 늙은탱이 밥을 빨리 처먹지 막 이러면서 막 질질 흘리고 처먹는다고 막 얘기하니까 유경민 지사님 웃음을 짓는 게 나도 저래야지. 시간만 가라! 막 그러고 있을 수 있거든요. 할아버지가 밥 먹다 말고 뛰쳐나갔어요. 너무 울분에 차요. 막 이러고 뛰쳐나갔어요. 우리 얘기하니까 장모님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나가가지고 밭을 곡괭이로 콱 신경질 나서 울분을 다해가지고 콱 내리치는데 곡괭이 끝에 뭐가 닿는 거예요. 그래서 막 파가다 보니까 황금 덩어리가 이만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묻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자마자 할머니가 시작하는 거예요. 이 늙은탱이 나한테 일하지 않고 또 밥 처먹으러 왔다고. 옛날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면 할아버지의 인상이 막 굳어져가지고 막 이럴 텐데 할아버지가 씩 웃는 거예요. 할머니 보고. 할머니가 웃는 모습 보고 더 뭐라 그랬어요. 여기 말고 막 이래. 그래서 할아버지는 씩 웃어요. 왜 그렇죠? 할아버지 마음에 금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원래 이제 여기 앞에 보면 뭐라고 제가 해놨냐면 이해를 구하라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해를 구하라. 원 제목은 이해와 오해예요. 근데 그 이제 뒤에 부분을 다 자르고 이해 부분만 오늘 여러분들하고 왜 이해가 중요한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은요. 이게 단순히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삶하고 맞닿아 있어요. 이걸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는 자기 객관화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 유명한 철학자가 말했죠.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 이게 요즘 말하면 자기 객관화라는 글이에요. 자기 객관화랑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하는 이 두 가지는 상황에 대한 이해로 바뀌어요. 나를 이해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면 상황에 대한 이해로 바뀐다는 거예요. 상황에 대한 이해로 바뀌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해결책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잠언서 18장 1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진정한 이해라는 게 뭐냐면 단순히 듣는 것에 넘어서 공감하는 데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누가 제일 잘했냐면 우리 예수님이 최고로 잘하셨던 부분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깊이 이해하신다는 것을 십자가상에서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종교적인 언어를 약간 벗어나서 왜 우리가 이해를 구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지혜를 구하라. 내가 방금 읽은 잠언 말도 지혜 있는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 이렇게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오늘 이정훈 목사는 이해를 구해라라고 이렇게 바꿔서 얘기를 할까?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잠언 4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이 명철과 지혜는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영어 성경으로 해석해보면 이 지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웃긴 건 understand, 이해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지혜를 구하는데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지혜를 구하라 장로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장로님은 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장로님이 40대, 30대 때 만나서 지혜를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장로님은 이렇게 해석하실 거라고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혹은 이게 아니라면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권위를 얻을까? 혹은 유경미 집사님한테 지혜를 하나님한테 구하세요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을 지혜롭게 잘 이끌 수 있을까? 혹은 유경미 집사님한테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한결이를 똑똑한 천재로 만들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이 천재인 줄 안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 오류된 시기를 지나왔어요. 내가 옛날에 어떤 분이 누구라고 말하면 그 자녀가 글을 이렇게 동화책을 읽는데 외우는 거예요. 동화책을 다. 그러니까 앞 페이지를 보면서 보지도 않고 제목을 말하고 2페이지 하니까 2페이지에 짧은 글들인데 그거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3페이지에 보니까 3페이지도 다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얘가 천재인 줄 아는 거예요. 얘는 천재라고. 그 얘기를 듣던 그 바로 옆에 있던 권사님이 자기 손녀를 부르더니만 야 1페이지가 뭐야? 그 손녀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뭔가 잘못된 오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라는 게 뭐냐면 이해하는 마음이 지혜. 성경에서 있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이해하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이해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굉장히 높은 개념 안에 핵심 요소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해라는 거예요. 이해.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엄청난 말인 것 같아요. 왜?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 이걸 영어 성경으로 가서 보니까 이해를 얻으라. 이해가 제일이니 이해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언더스탠드를 이해하는 능력을 얻을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경 말씀이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혜를 얻으면은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리 아들 진짜 한결이를 천재로 길러낼 수 있고 우리 남편 예수를 믿게 만들 수도 있고 직장에서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걸 좀 바꿔볼게요. 우리 유경미 집사님이 한결이를 깊이 이해하는 순간 뭐가 생기냐면 한결이를 정말로 천재로 기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한결이한테 필요한 것들만 정확하게 집어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 얘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명확하게 인간의 나약함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한 욕구를 가장 안전한 길을, 가장 온전한 길을, 완전한 길을 우리한테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라는 것은 단순히 이런 지식의 축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하는 능력을 지혜, 이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해가 어디서 납니까? 여러분, 이해가 어디서 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맨날 얘기합니다. 우리 한결이 같은 아이를 키우면 맨날 성전에 보면 이스라엘의 교육법, 뭐 천재를 키우는 방법, 이거 자주 보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교육법이 뭐냐면, 제가 옛날에 그 신학교에서 어떤 여자 교수님이 그 강연을 하는데 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의 교육법이 뭔지 아냐? 쉐마라 그런다. 히브리어로. 쉐마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맞죠? 이 쉐마라는 뜻이 듣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교육을 뭐라 그러냐면 쉐마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쉐마, 듣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현대 영어 성경으로 해석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해하는 교육이라고. 이해하는 교육. 그러니까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결론은 세계 최고의 교육 방법이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이 두 개가 영합해서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자라나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 이것을 세계 최고의 교육이라고 하고 히브리어로 쉐마 교육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해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지혜는 이제부터 이해라고 바꾸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경미 집사님이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한결이를 향한 이해를 주세요. 이제 한결이를 하나님 내가 온전히 이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꾸짖지 않고 후하게 이해력을 주시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라고요. 해결이 안 돼요. 이해력이 떨어지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이해는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는 즉 이해하는 힘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라고 잠언서 2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잠언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지혜예요. 지혜.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허무, 지혜. 이걸 대비해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솔로몬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6장 이하에 나오는 솔로몬의 재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고 하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굉장히 작은 아이입니다. 처음 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나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이 들을 수 있는 귀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해력이라는 뜻입니다. 이해력. 그러니까 주님이 좋아하세요. 와, 원수의 목숨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네가 뭐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뭘 달래? 이해력을 달래.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지혜를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지혜를 주세요. 그 달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바로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뭔지 아세요? 솔로몬의 판결이에요. 찾아보시면 바로 뒷장에 바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예시가 나오는데 솔로몬의 판결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판결 후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솔로몬의 판결이 왜 성경에서 그렇게 배치가 된 거냐면 솔로몬의 판결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솔로몬이 보유한 부하들, 솔로몬이 부유한 돈, 솔로몬이 부유한 재력, 솔로몬이 부유한 권력 이런 것이 쭉 예시가 돼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판결이 왜 나왔냐면
이해를 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다. 이걸 구하고 나니까 나머지 거는 그냥 따라온다. 이런 말이에요. 솔로몬의 판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기 엄마가 왔어요. 한 명은 애기를 뺏긴 엄마고 한 명은 애기를 훔친 엄마예요. 근데 솔로몬 앞에 와가지고 이걸 알려달라고 그래요. 어디가 진실인지. 솔로몬이 애를 낳지 않았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애 엄마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남자들이 언제 철듭니까? 철이 안 들어요. 내가 자식 낳아보니까 남자들은 철이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유경미 집사님, 혹시 우리 남편이 교회 나오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죽어도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남편을 이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주세요. 그 순간 갑자기 확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후안 까를로 오르티즈 목사님의 그 책들 중에 유명한 책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서 모두 쓰레기처럼 여겨진다.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기도를 명확하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는 기도, 남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기도. 이게 하나님 들으셨을 때 이게 뭘 원하는 건지 명확히 모르실 수도 있어요. 아니, 알아도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우리가 점점 성화되는 걸 원하잖아요. 우리 남편, 우리 가족, 내가 가진 모든 것들, 그걸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게 해주세요. 내 이웃을 이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만약에 솔로몬이 그 두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아이를 빼앗긴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런 판결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16절 이하에 보십시오. 솔로몬의 집권 초기 판결이에요. 초기 판결. 하나님이 이걸 주시겠다 얘기하시고 나서 처음 나오는 판결이라는 것이에요. 이 판결에서 솔로몬의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성경은 이 판결 하나를 갖고 솔로몬이 가진 모든 부귀와 영화와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이런 왕이 없었다는 것을 이 판결로 보여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솔로몬이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다. 지혜가 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거 말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니까 갈르라고. 귀중한 게 있으니까 귀중한 걸 갈라볼 힘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못 갈르죠.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있다. 여러분, 이해를 구하셔야 돼요. 야고보서에 보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분명히 주셔요. 분명히. 진정한 이해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 이러한 예가 우리 목사님들입니다. 저도 그래요. 영어로 능력을 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목사님들한테는 주로 뭐가 있냐면 이해를 하는 능력이 남들보다 깊습니다. 근데 계속 내 생각과 다르니까 계속 자꾸 달라 그래요. 얼마 전에 암투병으로 죽은 권사님이 계세요. 우리 와이프가 가서 이제 소개를 받아서 암이 걸렸는데 병원을 안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워요. 이 정도의 괴로움이래요. 여러분, 지금 당장 부엌에 가서 칼을 갖고서 살을, 여기 뱃살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 정도로 아프대요. 이게 말이 되니까 이렇게. 근데 이 정도로 아프대요. 근데 이제 가보면은 그 교회 그 권사님이 유명한 분이세요. 사실은 장로님이다. 천안에 가면 땡땡 교회에 개척했던 장로님 집안인 거예요. 천안에 가면 유명해요. 땡땡 교회. 한동안 유명했었어요. 지금도 교인이 한 7, 8천 명 됩니다. 땡땡 교회 개척 멤버로서 30대 때 30 후반인가 장로님을 단 거예요. 장로님도 일찍 다셨잖아요. 30, 40대 장로를 달라면 이유가 있죠. 제일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에 대한 헌신이 남들보다 뚜렷한 사람이 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 교회 사모님이 매일 와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도 뭐 보통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 사모님은 이런 확신을 갖고 있대요. 기도하면 날 수 있다라는 확신. 그러니까 매일 와서 성도 2-3명하고 기도도 작게 하는 것도 아니야. 주야! 잘하셔라! 너무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 권사님이
암에 걸렸는데 너무 놀라니까 방문을 닫고 있어요. 방문 밖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와이프한테 얘기합니다. 기도해 주러 와서 너무 힘들다. 제발 좀 저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일도 또 옵니다. 모레도 또 오고 죽기까지 오시는 걸 알 수 있다. 오해하는 거죠. 환경을. 나는 어떨까요? 나는 그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교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이면 가가지고 막 쉘라쉘라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럴 가능성이 왜 고쳐달라는 거죠? 이해를 정확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여러분의 이해보다 저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할 때 진짜 지혜와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해가 생겼을 때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얻는 이해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해를 구해야 되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구해야 됩니까?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해가 생긴다면 여러분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오늘 말씀이 이해와 오해였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해를 얻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이해를 방해합니다. 잠언서 18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견 내기를 즐거워하고. 여러분 지혜는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를 배우고자 할 때 주어집니다. 하나님,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온 세상의 권력을 다 주고 있는 솔로몬이 첫 마디가 무슨 얘기냐면 주여,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IQ가 기껏해야 20, 30밖에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쩔뚝쩔뚝거립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해의 반대말, 이해하다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오해하다. 오해하다. 우리 목사들은 이렇게 명확하고 단순한 설교 말씀의 핵심인 줄 알고 있어요. 우리 목사들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잘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보이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칭찬받아요. 목소리가 좋다. 이때 한번 웃어줘야 된다. 진짜 짜증나게. 모든 목사들은 설교를 잘하기를 원합니다. 핵심이 예수님이 핵심이에요. 모든 목사들이 원하는 겁니다. 근데 설교를 잘하려면 명확하고 단순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명확하고 단순함이 어디서 나오냐면 자기 객관에서 나옵니다. 자기 객관. 내부 소통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우리 내부 소통이라는 게 뭐냐면 나를 볼 때 나오는 거라고요. 명확하고 단순하게. 이 자기 객관을 잘 듣고 외부에 있는 말들을 잘 들을 때 뭐가 생기냐면 명확함하고 단순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고 명확한 것은 내부 소통, 공동체와의 소통으로 이루어지고 이 공동체와의 소통은 잘 들었다는 걸 뜻해요. 잘 듣는다는 건 외부 소통으로 이루어져요. 잘 들었다는 건, 내부에서 잘 들었다는 건 외부 소통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이 잘 들었다는 건 소화가 됐기 때문에 외부로 소통할 때 명확성과 단순성이 생깁니다. 오해는 언제 발생합니까? 내 결핍에서 발생해요. 내 결핍에서. 혹시나 가가지고 우리 남편이 오늘 예수를 안 믿어서 그러지 마세요.
정확히 얘기하면 내 결핍. 우리 남편을 이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해하다, 사랑하다 다 같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사실은 다 같은 말이에요. 오해는 우리 남편은 예수 안 믿어가지고 이 모양일 걸. 오해예요. 자기 결핍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바꾸지 못했다는 그런 결핍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남편을 이해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을 이해하게 해주세요. 저도 뭐 이렇게 얘기해도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우리 소정이랑 처음에 오늘도 오면서 얘기했어요.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공부 때문에. 바보 같죠. 바보 같아요. 진짜. 오직 성령님만이 여러분의 길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에게 이해력이 많아지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에 대한 이해, 내 가족에 대한 이해, 우리나라 이민족에 대한 이해, 심지어는 지나가던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 이런 이해가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인도가 햇빛처럼 날로 따뜻하게 비치기 원합니다. 눈이 높고 길이 트이듯이 여러분 앞에 앞길이 명확하게 보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뛰어넘는 능력이 여러분들 앞에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